요즘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개척교회와 시골 교회들은 고사 직전입니다. 큰 교회들은 더 커지고 또 작은 교회들은 작아지고 또 심지어는 없어지기까지요. 따라서 전도와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우리가 또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면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집도 조그맣지만 마련해서 생활할 수 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통찰력 있는 지혜와 또 모든 상황을 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영혼의 기쁨과 풍요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살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 표현해낼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안하다라는 말과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사실은 천국 원어인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또한 당신이 나를 잘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이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좀 더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불평거리 때문에 많은 감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감사하면 그 마음의 천국이 펼쳐지지만 불평하면 그 마음이 불행하게 되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한 성문 곁에 지혜로운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요. 다른 성에서 살던 한 젊은이가 할아버지, 여기 살기 좋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시 되묻습니다. 청년,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땠나? 라고 묻자, 예, 그곳 살기 괜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지혜로운 노인은 그래? 이것도 살기가 괜찮은 곳이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후 다른 청년이 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살기 좋습니까? 살기 어때요? 노인 역시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괜찮았나? 그때 이 젊은이는 거기는 지옥 같았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지혜로운 노인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지옥 같은 곳이네.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즉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똑같이 물컵에 물이 반 있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은 그저 그렇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바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 특별히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이 감사하는 믿음과 태도에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짧은 3절의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 밤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통해 천국을 이루며 그리고 복된 삶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 평강과 감사는 함께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평강이라는 헬라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황제가 나라를 잘 통치해서 그 나라가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에이레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한 마을이 질서 정연하고 평안할 때 에이레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는 경찰 이러한 사람들을 고대에는 에이레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 지배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마음을 걱정과 염려에 내맡기는 것은 사냥개 목덜미를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 my Lord,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관리자, 나의 주관자, 나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구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할 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게 합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구원의 성취,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갈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웃과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청산하고 서로 화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삶이다.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얄밉게 기도해요. 주님, 제 바쁜 거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잠깐 잊어버려도 주님은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얌체 같은 기도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의 마음에 평강이 넘칠 것이고요, 말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40이 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과 그리고 말과 표정만 봐도 믿음이 있구나,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뭐 대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만 보면 야, 지금 불평이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을 댐방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이러한 가운데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그 다음 16절에 어떠한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한다. 또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충만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풍성하게 내 속에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속에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역사하십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요, 묵상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동일하게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수도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감옥은 모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후회와 탓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여건, 제약된 환경, 왕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감옥은 지옥이에요. 똑같은 가정생활,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사회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묵상과 또 하나님께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 천국을 이루는데, 어떠한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스스로 지옥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감옥 같은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말씀의 풍성이 거하심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천국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왔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용돈도 드리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려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효도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가끔 찾아가지고 아양 떠는 딸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사는 며느리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들 너무 와가지고 아양 떠는 거 혹하지 마세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은 보면 제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참 대단한 분들이다. 특히 병고에 시달리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을 보면 참 눈물겨워요. 그래서 참 애쓰십니다. 너무 힘쓰십니다. 그런데 뭘 제가 하는 게 뭐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잊어버릴만 하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아양 떨듯이 이렇게 가는 사람. 그러나 뭐 있는 듯 없는 듯, 뭐 교회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러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배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 왼수 같은 사람과 애 만나서 이 고생하나? 왜 이곳에 오게 되었나? 왜 이런 가정으로 시집 왔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것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은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 이 사람이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요셉 때문에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백성들까지 그 기근에서 구출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1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항상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부족할까요? 그것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불행의 씨앗은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여기지만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도 없고요, 섭섭하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현재 여건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앞길이 아름답게 열려지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어렸을 때 아주 싸움 대장이었다고 해요. 치고받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녀석 보나마나 나중에 말썽꾸러기가 됐다, 싸움꾼이나 되겠다. 그런데 유일하게 메가더 장군을 인정하고 격려한 분이 그의 할머니예요. 야, 너는 싸움을 잘한 거 보니까 군인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 아마 훌륭한 군인이 될 것 같아. 예, 그는 미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제 도륙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이뤄 한국 전쟁의 영웅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그는 수학 빼고는 다 잘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공부 잘 못하는 그를 공장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를 믿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한번 마음껏 해보라, 그런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잘할 필요 없어요. 만능 그러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요즘 시대 보면 공 하나만 잘 쳐도 영웅 되잖아요. 춤 하나만 잘 쳐도 텔레비의 그 오락 프로그램들을 보면 참 저런 아이들이 사랑구실할까.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그러나 한계를 판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내가 어떠한 것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다르게 살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요인이 뭐냐? 항상 비교의식을 가져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나보다 항상 많이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 나보다 많이 배운 자보다 못 배운 자, 나보다 많이 누리는 자보다 못 누리는 자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삶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러한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미국의 흑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말콤 X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는 어려서 흑인으로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해서 너무너무 싫어서 그의 소원은 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비누로 피부를 박박 문지기도 하고요. 흰 파우더로 얼굴에 그냥 묻히기도 하고요. 머리도 물들였어요. 그래도 안 되자 그는 끊임없이 차별하는 백인들을 향하여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말콤 X가 자기의 생각을 바꿔요.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이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자. 그래서 그는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운동을 벌였어요. Black is beautiful. 흑인은 아름답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말콤 X는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구상의 수십억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 독특한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로서 나의 역할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흙수저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어쩌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잃지 않고 계셔요. 따라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우리가 비교의식 갖지 아니하고 창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요, 감사할 수 없고요,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아주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가 계신데요. 그는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31살에 인도 선교사가 되어서 아주 위대한 꿈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해요. 그런데 인도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끊임없는 불행이 닥쳐요.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5살짜리 아들을 잃어요. 아내는 그 충격으로 정신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인도 선교를 위해 헌신했지만 7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인도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은 결코 식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그는 인도에 온 지 정확히 20년 만인 1812년에 인도인을 위한 벵갈어 성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보내준 여러 가지 물자와 또 지원을 통해 이제 이 벵갈어 성경을 인쇄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인쇄기가 돌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자기 수하의 인쇄공에게 그것을 맡기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앞불사 그가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온 후 이 벵가로 성경을 인쇄하던 그 인쇄소에 불이 났어요. 인쇄공의 실수로 화재가 나서 20년 동안 수고했던 그의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이제 삶에 어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순간 이분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셔요. 하나님, 20년 동안 나의 수고를 거두어 가셨지만 그래도 제 믿음만큼은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용기 잃지 말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힘을 합쳐 합시다. 더 훌륭한 벵가로 성경을 이전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늘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의 편에 섭니다. 따라서 걸림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면 반드시 그 걸림돌은 디딤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참담하고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속에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통할 때 감사로, 또 불통할 때는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허히 묻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에 세워지는 축복의 기회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바꿔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 우리의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돌아 보는 순간 속에 우린 조금 전에 지나왔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 갖지 말고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감사 신앙을 키워야 돼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최상의 단어, 최상의 마음, 최상의 믿음은 감사라는 단어, 감사라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를 끊임없이 되새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와요. 기복주의 신앙은 기도는 있지만 감사는 없어요. 축복은 말하지만 희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 신앙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고로 감사해요. 오늘 이 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삶, 그것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며 또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자주 찾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감사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를 위하여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으로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 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 우리 친지에 대한 감사, 또 우리 식구들에 대한 감사,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로 이 명절을 더 복되고 즐겁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화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을 자주 찾는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이나 일이나 무슨 일이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된 존재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 순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이 감사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 기간 속에 우리 성도들 범죄하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 대하여 감사를 잃지 않는 귀한 명절 기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